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요? 10절, 한 절 안 썼네요. 한 절 더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에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믿음, 이렇게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믿음.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믿음. 아멘. 세상은 강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부유한 자가 있고 또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힘을 통해서 약자를 업신여기고 깔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연약한 가운데서도 섬기는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미오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몸이 성한 데가 없는 인간 종합병원과 같은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 그가 병상에 수십 년을 누워서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녀는 삶을 사는 보는 시각과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극복하고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고 삶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자기의 고통스러운 병조차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감사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매일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일기 내용이 제목이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책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사람은 더운 여름이 되면 빨리 겨울이 왔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겨울이 오면 또 어떻습니까?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참 그런 걸 보면 간사한 것 같아요. 어떤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자기 몸에 맞게, 자기 생활에 맞게, 자기 생각에 맞게를 살아가기 때문에 여름의 더위를 못 견뎌서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또 겨울에 살아가다 보면 아이고 추워라.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자연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모든 환경은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보기에 자기에게 좋지 않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거를 잘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으니까 좋지 않다고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이 간사하냐 그 말이에요. 참으로 간사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는 환경이 어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환경이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계절을 만드신 것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셨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을 만드신 것도 우리 인간들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4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사람에게는 낮도 필요하지만 밤도 필요한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도 필요하지만 잠을 안 자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밤낮 없이 잠만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은 어둡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때로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내일을 위한 휴식 시간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밤이 때로는 좋을 때가 있어요. 밤이 되면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좀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밤에 사람들이 많이 갖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인생의 밤의 때가 오지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그때가 인간의 휴식 기간이라는 거죠. 밤이. 그래서 밤에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 그만큼 자기 육신의 몸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잘 시간이면 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 시간에 자지 않고 다른 걸 하니까 육신이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살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아파서 병든 몸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그냥 평생 직장을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한국에는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다 이렇게 해고시키잖아요. 50대. 그러니까 50대들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할 것이 없잖아요.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래 할 것이 없으니까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스몰 비즈니스의 경험들이 없고 너도 나도 그걸 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될까요? 아니에요. 한국은 큰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 거둬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서. 네. 너도 나도 50대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거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몰 치킨집을 한다든가 생맥주집을 한다든가 무슨 빵집을 한다든가 이런 거 그런 거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래 그리고 직장에 해고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의 밤이 아닌 오히려 인생의 휴식 기간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면 참 좋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통으로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병으로 인해서 쉬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병들어서 좋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싸운다죠. 그 싸움이 생기면 서로 침묵하지만 때로는 그런 침묵 기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부부간에 싸우는데 침묵하지 않고 서로 그냥 막 이기려고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한 사람이 침묵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너는 떠들어라 나는 침묵하겠다고 하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쉼의 시간이고 부부간에 때로는 자기 완성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인생에는 밤도 필요하고 잠도 필요합니다. 여러 날 밤잠을 못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정신병에 걸려서 헛소리합니다.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나 하든 비슷하겠죠.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하고 또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취조를 하잖아요. 경찰이나 형사들이 취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고문을 하는데 어떤 고문을 하면 잠을 안 자고 몇 날 며칠이고 형사들은 교대에 가면서 잠을 자지만 그 죄수는 잠을 안 자고 고백을 듣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립니다. 헛소리하고 사흘만 잠을 안 자려면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도 도둑질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간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흘만 잠을 안 자면 내가 간첩 짓을 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잠을 안 자면 헛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밤과 잠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밤은 일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시간이 아니라 낮에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시간이 밤이죠. 그래서 밤에 잠을 안 자면 그 이튿날 일할 수 없고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낮에 일 열심히 막 10시간씩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우리 박영선 집사님 같은 12시간, 13시간씩 일하시는데 밤에 잠을 안 잔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못해요. 바로 밤은 그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그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밤에는 새 창조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그처럼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 인생의 밤을 약한 데서 온전함으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성경을 보면 참으로 약한 데서 온전함, 약한 가운데서 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오늘 우리는 바울의 믿음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믿음. 그 바울의 믿음입니다. 본문을 보면 인생의 밤을 맞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가시가 있었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 가시가 뭐냐면 간질병입니다. 바울에게는 안질도 안 좋았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간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간질병 환자들 여러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번 간질병 환자를 접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발작이 일어나면 그냥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거품이 불고 막 온 몸이 마비가 되고 퍽퍽하다고 막 팔팔 떨지고 그 사람들이 모르면 큰일 났다고 막 그렇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길에 다니다 혹시 그런 사람 만나면 그냥 놔둬야 돼요. 절대 옆에서 그냥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한 5분 정도 있다 털털 털고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막 큰일 났다고 막 부추기고 막 그러는데 건들면 더 위험해요. 바로 바울이 그런 간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간질병이 소리가 나고 툭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막 쓰러져서 그냥 쓰러져만 있으면 괜찮지만 입에서 거품을 막 내는 거예요. 이상해. 간질병 환자들은 왜 입에서 거품을 막 품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손발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그런 광경을 보기도 하고 얼마나 그 바울에게 그런 자존감 그런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런 고통스러운 가시를 바울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런 가시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가진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질병이 있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를 주시는 것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신기한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간 체험도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본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럼 바울은 육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왜? 로마 16권도 가지고 있죠.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사람들 중에 그 가르칠 수 있는 학자들. 그러니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약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에게 가시가 있었다면 만약에 그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이 고백을 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얼마나 교만하게 되었을까. 네. 바울 스스로가 그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바울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니까. 네. 만약에 나에게 이런 가시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의 그 병은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 병이 그를 붙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붙잡아 줬어요. 그것이 기둥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병이 그 간질병이 그 가시가
사람이 무엇을 성취하고 높은 자리에서 교만해진다면 차라리 가시가 있는 상태에서 겸손한 것이 낫죠. 그렇죠. 교만한 것이 낫습니까? 어떤 그런 질병 때문에 겸손한 것이 낫습니까? 겸손한 것이 훨씬 낫죠.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옆에 사람을 부르고 올라가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신다. 물리치셔버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결국 인생의 가시는 성도를 겸손하고 바르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화도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가시가 나한테 있지? 나에게 이런 왜 문제가 있지? 그 하나님이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매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을 때 책망도 하고 또 때로는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데. 그러면 매를 맞을 때가 너무 싫지만 나중에 철이 들면 그 내가 사랑의 매를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한 어머니하고 가끔 전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엄마 속을 많이 많이 아프게 했죠.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머니 웃어요. 그리고 웃어요. 그런 말을 하면. 왜 내가 자녀를 키워보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제 장가들 가고 하고 보니까 엄마 생각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철이 들면 우리 아이들, 두 아들이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막 공부하라고 막 때로는 매를 때리고 막 심한 말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그렇게 안 해줬으면 자기들이 이렇게 공부를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지금 와서 철이 들으니까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엄마의 책망과 엄마의 그 회초리와 그런 것들. 그들에게는 그것이 때로는 그 당시에는 가시였던 거죠. 그 가시를 잘 견디고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니까 먼 훗날에 그것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통의 가시도 마찬가지죠. 그 가시가 없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을까요? 인생에서 도전이 너무 강해도 쓰러지지만 도전이 너무 없어도 무기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사람은 참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적당한 고생은 보약이 되듯이 적당한 가시와 약점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보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바울이 겪는 그런 고통과 그 가시가 바울에게는 그 영혼을 지켜주는 보약과도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땅인데 우리 캘리포니아는 정말 좋은 그 거름진 땅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선구작 농사들을 짓잖아요. 캘리포니아는. 그런데 만약에 그 좋은 땅에 계속 햇빛만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안 주고. 어떻게 될까요? 좋은 땅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사막이 되어버리면 거기는 결국 사막이 되어버리면 그처럼 인생에는 기쁨과 즐거움의 햇빛도 있고 때로는 슬픔과 고통의 눈물도 있어야 둘이 잘 어우러져서 옥토박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좋은 것만 있다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뭐 가시만 있고 슬픔과 고통만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삶이 고통스럽고 슬픔이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꼭 서게 하셔야 돼요.
살면서 가시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체험은 은혜 받는 자의 어떤 필수 코스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위대함으로 가는 첫 발자국은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각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자각할 때 비로소 자기의 지성,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성과 의지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인생은 사람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앞세워서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성,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지가 더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을 찾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지성과 의지만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처럼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보면 알지만 한 사람의 변화가 역사를 바꾸잖아요.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세상이 잘못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움큼의 누룩이 가로 서마를 부풀리게 한다. 그 한쪽 하는 그 누룩 한 숟갈이 가로 서마를 부풀리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한 사람은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립니다. 네. 사람을 봅니다. 사람들을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연줄, 자신의 의지 그런 걸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 거의 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선뜻 그 뜻을 못 따를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런데도 왜 그 하나님의 뜻을 선뜻 따르지 못할까? 그것은 살면서 자신 속에 형성되어 있는 자기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요. 왜? 자기가 버려야 되니까. 자기가 다 버려야 되니까 그 버리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꿈인 줄 알면서 못 깨어나는 악몽처럼 거짓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짓 자아를 깨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다 나에게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깨뜨리라고 하시는구나.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은 자아가 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그래 예수님 옛 만나기 전에 그 강한 자아를 통해서 못듣기만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고 괴롭히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자아가 깨버린 거예요. 네. 예수 믿고 나서 그 자아를 뭐라고 어떻게 했다? 배설물로 버렸다. 배설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바로 약한 데서 온전함을 찾으라고 우리 인생에 가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왜 고통스러운 가시를 줄까? 또 바울에게 주셨을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가 없도록 간절히 3번 기도했다 그래요. 8절 말씀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뭐가 떠나가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가시가 가시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서 이 가시가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고 하나님 인생 가시를 주신 거죠. 하나님 왜 주셨을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 그러므로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그 어려움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새롭게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가시가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몸부림만 치고 그냥 주저앉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저 중부 가면 토네이도가 많이 일어나고, 또 동부에 가면 눈사태가 많이 나고, 이 또 서부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미국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곳이 어디 교회로 많이 간다잖아요. 교회로.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날 때 많은 교회로 많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조크를 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심하게 흔들지 말고 가끔 한 번씩만 흔들어 주세요. 또 편하면 다 세상으로 가서 그냥 막 스포츠에 빠져버리고 영화에 빠져버리고 다 뭐 세상까지 빠져버리니까 교회 가서 사람들이 줄어버리니까 엊그제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세상에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말을 강단에서 하는 건데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문을 보고 기독교 신문을 보면 다른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 그때 하나님은 옛날에 하나님은 그렇게 친히 심판하셨잖아요. 지금도 좀 하나님이 그런 심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릴 텐데.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흔들어줘야 우리가 정신차려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정신 못 차려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신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인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투명인간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어떤 로봇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펼쳐주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스탑됩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 보셨나요? 저는 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걸 짧게 이렇게 그 가사, 그 영화의 제목, 그 글을 읽고 하는데 그 영화는 내용이 뭐냐? 한 가정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불행을 그린 영화가 바로 에덴의 동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오면 거기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이 나와요. 에덴의 동쪽. 그 에덴의 동쪽은 어떤 곳일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의 동쪽은 어떤 곳일까? 바로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장소가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은 또 쫓겨났죠. 거기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있어야 그 인생과 가정 안에 행복이 주어진다는 말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내 가정과 함께 하셔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서 하나님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점점 머리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시를 하나님 허락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에덴으로 다시 에덴의 동쪽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에덴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힘들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 때문에 영혼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적절한 힘을 우리에게 지어주셔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믿음 있는 자죠. 물론 기도한다고 우리 인생이 다 짐이 벗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기도 응답은
짐이 덜어지는 것으로도 주어지지만 짐을 질 수 있는 그 충분한 힘이 주어지는 것으로도 응답이 온다고 말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벗어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고 가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정글로 들어갈 때 비가 엄청나게 왔대요. 그런데 이제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시내가 너무 막 비가 막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포기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몇몇 원주민들이 거기를 이제 왔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오더니 산으로 다시 산을 가더니 큰 자기 머리통만한 돌들을 하나 어깨가 다 짊어지고 그 시내를 천공천공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물살에서. 그런데 원주민들이 무난히 건너더라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자기도 그 선교사님도 돌을 자기 머리만한 돌을 들고서 먹기다 미고서 그 개울을 건넌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을 메고 들어가 보니까 그 무게 때문에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고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주는 의미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지 알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고난의 짐을 안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짐을 지어주셔요. 그것 때문에 세상 쇠파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해서 그걸 지고 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는 간사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생이 간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실까?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더욱 큰 영혼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얹힌 짐을 내려놓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약함을 온전하게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가 약할 때 온전해지는 믿음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간절히 기도할 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약함이 강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어머니는 약해도 어머니 기도는 강하다. 기도는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여인은 한없이 약하지만 기도하는 그 여인은 강한 것입니다. 아멘. 진실한 기도만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성도를 해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약함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고통스러운 가시를 줄까? 온전한 은혜가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9절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다시 좀 이거 시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그 고통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힘들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 바울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3번 기도했을까? 남은 병을 잘 고치는 그가 병에 시달리는 것 자체가 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남의 병을 잘 고쳤잖아요, 바울이.
사역으로 다니면서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손수건으로 이렇게 던져서 닦게도 하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죠. 바울아, 내 은혜가 족하지 않냐?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저는 오늘 제목을 이 말씀 그대로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믿음. 하나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믿음 안에서는 악조건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호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약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강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찬송가 503장에 보면 이런 거예요. 큰 물결이 일어나나 쉬지 못하니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큰 약점이 있으면 고민도 하지만 결국 그 약점 때문에 더 빨리 목적지로 간다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드려진 약점은 하나님께 드린 나의 약점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총을 얻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은 아까 찬양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찬양을 우리 함께 아까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더 좋은 환경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 뭐냐? 환경도 더 좋은 환경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믿음 주십시오. 더 좋은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존재 가치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해야 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소중한 존재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 귀한 일이죠. 그 존재가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자신에게 있는 그 가시, 이것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게 약한 그때 감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내 은혜가 족하더라고 말씀을 듣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결국 문제를 극복하는 최대 비결은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힘들 때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고통스러울 때, 내게 가시가 찾아왔을 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기뻐집니다. 바울이 고백에 똑같아요. 박해와 공고를 기뻐할 줄 아는 그 찬양. 얼마나 멋있습니까? 찬송하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 찬송 중에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신비하게 그 영혼을 감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그냥 감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그 기쁨이 가득하게 합니다.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그 이상의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냥 현재의 삶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좋은 미래를 더 바라보고 바로 이 사람들에게 고집등이 뭐냐 그거죠. 감사할 줄 몰라요. 현재 지금 내 상황이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한 미래만 생각하고 보고서 그걸 바라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없는 것과 잃은 것에 집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현재 받는 것과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는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현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 속에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없는 것에만 집착하잖아요. 없는 것만. 있는 것은 안 봐. 그리고 없는 것만 집착합니다. 그것이 인생인 건지도 모르죠. 그게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찾아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고 아직도 남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 아직도 이렇게 있구나. 감사할 것이 많구나. 그 남은 것들을 생각하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좀 내 삶에서 좀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체질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훈련을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날씨, 나는 캘리포니아 여기 사무소의 날씨가 정말 좋아요. 감사할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절약한 자녀 문제도 자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우리 딸들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죠. 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감사하기 힘들 때가 생겨요.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배우자의 변화를 위해서 잠깐의 때로는 갈등 구조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감사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예쁜 아내, 착한 아내, 좋은 남편, 훌륭한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 배우자들 때문에 감사하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네요. 그래.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그래, 감사해야 돼. 왜? 나같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 근데 겉으로는 감사하다 소리 뭐지? 감사하지. 나는 늘 감사하거든, 사실. 자기는 긍정적으로 내가 자기가 봐도 기특한가 봐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듣고 싶은데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니까 듣기 그러니까 남편한테만 그 말을 하는 거죠. 살다 보면 정말 배우자에 대한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앞으로 변화될 그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지금 좀 못한다고 불평, 원망,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현실들이 우리 앞에는 많이 있는데 그 어두운 현실 앞에서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앞이 캄캄하지만 그 캄캄한 앞길을 위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서로 이루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끝없이 사울에게 막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죽음과 위협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뭐라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도다. 그런 찬양을 하고 감사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면 어떻게 그런 찬송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 그 앞에 가시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했던 그 다윗의 삶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동굴 속에서 숨어서도 찬송하고 이방 나라로 피신해가면서 찬송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주를 찬 믿음, 그의 주를 찬 신앙, 그의 주를 찬 감사와 찬상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지금 형편에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또 근심,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감사밖에 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신기하게 일을 이루십니다. 좀 자신의 가시와 약점과 문제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우리 앞에 모든 가시들이 정말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우리는 축복이고 그것이 선물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마음에 안 들면 혀를 차잖아요. 그러잖아요. 마침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지금도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현재 자신이 가진 약점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그 약점을 은혜의 통로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또 약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점들이 있잖아요. 내세울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강점은 자랑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의 도구이고 섬김의 도구입니다. 내게 주어진 강점들은 남을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그것을 막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는 거죠. 강점이 있어도 겸손하면 그 강점은 축복의 도구가 되지만 강점 때문에 교만해지면 결국은 그 강점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반대로 자신에게 있는 약점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 약점이 오히려 영혼을 살려주지만 또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어떤 가시가 있다는 것은 그 가시가 없으면 크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사실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까?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을 하면서 마치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영혼의 부유함이 누구보다도 많고 그것을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유해지는 것 같아서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힘있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엄청난 계시도 많이 받았고 많은 이적도 일으켰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 얹기만 해도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도 교만해지려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은혜 체험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축복의 사람, 얼마나 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고 멋지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바울의 신.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잃지 말고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내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고 상처받고 부족함이 많아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과 같이 약한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함을 배우고 도전을 받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약함이 강한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수마음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녁에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아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염돼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기쁨들 축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염돼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또 복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또 봉헌에 올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정말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선물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오 주님, 이 귀한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직장을 복되게 하시고 경영하는 기업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이민자로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앙 가운데 영적으로도 힘들이 없도록 가난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우리 30대 60대의 결실을 맺어서 많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
구석구석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귀하신 말씀 또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위하여 그 믿음을 소유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성도의 가정, 성도의 직장, 경영하는 기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약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